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사모하고 또 그리워해도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서 올라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즘 들어 왜 그렇게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 교회 안에도 손으로 이렇게 꼽지 못할 정도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동네에 대학병원 앞을 이렇게 지나오게 됐는데, 중앙공원 사거리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100여 미터 될 것 같은데 자동차들이 밀려 있어요. 이게 뭐가 어디 무슨 문제가 있나, 그리고 이렇게 오면서 봤더니 병원으로 들어가는 차들인데 그 주차장이 가득 차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나오는 차를 보고 또 들여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여기에는 좀 사람이 없으면 더 좋고 좀 한산해야 돼도 좋을 곳인데, 그냥 병원에는 사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의 자리는 이렇게 빈자리들이 많은데, 비어도 괜찮을 그런 곳에는 가득가득 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육신의 이 질병의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에 의해서 온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십니까? 미국의 그 임상심리학자, 세계적인 권위자라 그래요. 레이몬드 크레머라는 박사가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70에서 75%가 마음에서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난 감정, 우리의 마음속에 한두 가지 이상의 상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가운데 가사에도 상처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찬양하던데, 그렇습니다. 오늘 지나치기 쉬운 내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질병으로까지 연결되어져서 내 삶을 주저앉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책을 읽으면서 본 기억이 나는데,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군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쪽이고 남군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결전이 있는 앞에 놓고 며칠간 이 북군의 장군, 최고의 지휘관이 몇 날 며칠 두통에 시달리는데 일을 못할 정도로, 근무를 못할 정도로 머리가 아파가지고 별 약을 먹고 군의관들을 불러서 별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전의 날 아침, 날이 밝았을 때에 전령이 소식을 전하는데 남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순간에 이 두통이, 그렇게 밤을 자지 못하고 별 약과 군의관들을 불러서 치료를 해도 안 되던 두통이 순간에 깨끗하게 낫다라고 하는 일화를 읽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질병은 그 원인이 육체적인 것보다는 파괴된 감정, 상처난 마음,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우리 사람들은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을 만들기도 하고, 또 육신의 질병을 지키기 위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을 만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고, 재산과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원들을 세우고 그럽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 마음에서 모든 질병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인생이 여기에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생각날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파괴된 내 감정, 상처난 내 마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상처가 되어져 그 상처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도 삶의 우울함도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갈등이라는 것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갈등. 갈등이 뭡니까? 갈자는 칡갈이에요. 칡.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여러분, 칡농쿨, 등나무 농쿨 엉킨 거 봤습니까? 얽히고 설켜 풀을 내야 풀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갈등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 앞에서 참 선택을 앞에 놓고 밤잠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민하고 힘든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인생은 칡농쿨처럼 등나무 농쿨처럼 얽히고 설킨 갈등의 삶이 아니라 정말 매끄럽고 순탄하고 형통한 삶을 우리는 원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철학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로 갈등 속에 살아간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에 의해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성취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일 앞에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어지는 이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을 꼬박 새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밤잠 이루지 못할 때가 여러분에게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갈등도 많이 있죠. 오늘도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신앙의 문제의 갈등도 때로는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참 힘이 붙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도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어떤 갈등이든 간에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사람이 두려워지고 세상에 나가기가 염려되고 이러면서 정신적인 분열이 오기도 하는 이런 경우들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인생 속에 이런저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대답하여 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예.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저렇게 항상 선을 따르라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의하여 직역되어진 내용을 보면 뭐냐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붙어 있지 못하면 너의 갈등이 잘못된 선택이 되어지고, 잘못된 선택은 너의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이런저런 갈등으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가까운 것이냐 먼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렇고 내 감정이 이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갈등으로부터 오는 선택의 요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적인 갈등이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73편을 썼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회의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갈등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갈등이지요. 그런데 그 갈등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갈등이었느냐 그러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빠르고, 그러면 죽을 때나 고통스럽게 죽나 그랬더니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잘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지 않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되고 부자고 출세도 잘하고,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지 않고 돈이 많으니까 잘 어떻게 의학으로 해서 뭐 고통 없이 죽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회의의 신앙적인 갈등 속에 있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깨달았다네, 해결됐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16절을 보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죽을 때도 잘 죽고, 이게 뭔가 신앙적인 회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어디 이게 뭔가라고 고민하다가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이 무언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다고 했다고 해서 죽고 나서도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각색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돼지우리 앞에 가서 돼지를 보면서 이야, 참 돼지도 참 부럽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이러지도 않고 뭐 때를 따라 주인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돌아다니고 싶으면 돌아다니고, 이야, 니 참 좋다, 부럽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이러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없지요. 왜 그래요? 돼지의 최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돼지의 최후는 뭐예요? 추석날 삼겹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돼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런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거 뭐 할 것 못 할 거 뭐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나가고 뭐 부족함이 없고 이게 뭐냐, 이런 불평, 이런 불만, 여기서 오는 신앙적인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쟁심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경쟁입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다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아라비아 숫자가 뭐예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 경쟁이라는 거예요. 너 몇 등이나 하냐? 1등어냐? 10등어냐? 꼴등어냐? 너는 몇 평에서 사냐? 너는 차를 몇 cc나 타냐? 너희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냐? 예산은 얼마냐? 뭐 전부가 아라비아 숫자예요. 이게 뭐예요? 경쟁의 세상이라.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쟁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경쟁심이 서로에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돼서 발전하는 데 기여도 하지만은, 이것이 도를 넘어서면 여기에서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하는 데에서 질투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적대감이 이것이 조금 심화되면 증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길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경쟁적인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된 모습이에요. 여유 있고 자유롭고 너그러운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뭐 저는 그 운동 경기에 나가면서 뭐 즐기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 선수들 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운동에 지금 성패가 갈려야 되는데 즐긴다는 게 말이 돼요? 경쟁 속에는 경직되고 자유가 없어요. 웃음이 없는 거예요. 웃는 얼굴이 그게 웃는 얼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경쟁의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온통 그렇게 돼 있어요. 저를 쳐다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예수 안에 평안하구나, 자유롭구나, 예수 안에 기쁘구나, 이런 얼굴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긴장하고 경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기뻐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냥 모든 매사에 그냥 정신없고 생각 없는 사람, 허허거리고 실실거리는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모든 사람이 경쟁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구원하셨다.
나 같은 사람을. 그런데 나에게 조금 잘못하고 내가 밉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등지고 욕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갈등이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웃도 친구도 동료도 다 경쟁 상대지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마음으로, 입으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에 연세대학교의 상당 심리학 아주 유명한 교수님의 세미나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분은 연세대가 이제 우리 기독교 재단이니까 목사님들을 중심해서 그룹 상담을 하는 사역을 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10명씩 이제 그룹으로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 그룹에서 자기 문제를 발표를 하는데, 목사님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돼서 그럽니다. 놀라지 않네. 목사님이 그 상담 심리학에 와서 고백하는 게 뭐냐? 아버지를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용서가 안 돼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왔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애쓰다 보니까 목사가 되기는 했는데,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도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5월달이 오는 것이 두렵다. 가정의 달 설교를 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면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들어봤더니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 패고 자기 동생 자기 있는데 그렇게 때리고 날마다 그러는데 동네에서 유명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린 아이였었는데 3살 때인데 이제는 뭐 이제 말 좀 하고 좀 이게 생각이 있을 때인데, 그날도 아버지가 집에 이렇게 놀다가 왔더니 엄마를 때리는데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머리채를 끌고 마당으로 끌어가더니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옆에 있는 절구통에 물속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는데 담갔다가 꺼내는 순간에 엄마의 눈과 자기의 눈이, 어린아이의 눈이 마주쳤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려서 아빠가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가지고 엄마의 눈이 마주쳤는데 들어가라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어린 마음에 방구석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 구석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아서 봤더니 엄마가, 그러면서 손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쥐어주고 자라고, 계속 자라고 그래서 또 잤대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0,000원짜리 꼭 이렇게 접어서 손에다 쥐어주고,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마당에서 자살을 해서 생명을 끊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성하고 결혼을 해서도 이게 잊혀지지 않아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담하시는 이 교수가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인 내가 그걸 안 해봤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머리와 입으로 아무리 알고 생각하고 말해도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바쳐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마음으로 깨달아져 구원의 기쁨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잊어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생각나는 것이죠. 여러분, 미워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사람 미운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쟁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될 믿음 안에 형제요 자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이 모습이 계속돼야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실망감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기대, 계획,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실망감 때문에 오늘 마음의 상처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비상하다라는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비상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 기대나 자기의 소망이나 자기의 계획이 훨씬 더 큰데 오늘 현실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정신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과 계획과 내가 기대하는 바에 어긋남으로 인하여 오는 내 상실감, 그리고 실망감, 좌절감, 이것이 내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대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계획했으니 하나님 이 계획대로 반드시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까?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많아요. 내가 이걸 결정하고 내가 이걸 원하니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결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과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원합니다, 이것이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주셔도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 말씀,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하면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연결시켜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안 고쳐주십니까? 왜 되게 안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기도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헝클어지고 늘 우울감 속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이나 불평이 없습니까?
불평과 불만은요,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불평과 원망 없는 사람이 어딨나? 그렇지요, 물론.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쫓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악한 곰팡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흔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망, 불평 없이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친구들과 모였다가든 성도들과 모였다가든 마지막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나누고 서로 좋은 얘기를 하다가도 이게 조금 지나 10분, 20분만 지나면 이제 은혜 나눌 미천이 떨어지면 이런 원망, 이런 불평,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뒤돌아서서 갈 때는 참 마음 별로 좋지 못한 모습으로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분명한 것은 원망과 불평은 악한 것들이 주는 것이지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원망과 불평이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길게 했습니다마는 모든 내 마음을 파괴하고 상처된 마음으로 내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확대되어 내 삶을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